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254장이에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민수기 14장 3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교독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39절로 마지막 절까지예요. 모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니 백성들은 매우 슬퍼하였다. 그러나
모세는 말렸다. 어쩌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려는 것입니까? 이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멜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서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칼을 맞고 쓰러집니다. 당신들이 주님을 등지고 돌아섰으니 주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때 바로 그 산간 지방에 살던 아멜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아멘. 오늘은요 40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내용 가운데 중요하게 다뤄지는 단어가 회개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는 죄의 문제와 직결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항상 심각합니다. 그 결과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실 때 성령께서 반드시 회개시키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의 개념이 뭔가요? 단순히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의 기본적인 개념은 가던 길에서 돌아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가던 길에서 돌아선다. 가던 길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에서 돌아선다. 이게 회개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기 전에 반드시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넘어가십니다.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죄 있는 자리에는 은혜가 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시키십니다. 그런 다음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한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은혜가 임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시키고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곳엔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 없이는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가나안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백성들이 크게 슬퍼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잘못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가요?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만 회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거든요. 광야로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는 광야로 안 갑니다.
가나안으로 진격해서 올라가죠. 불순종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불신앙은 이스라엘에게 큰 화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돌려서 광야로 돌려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40년 동안 돌아다니게 하셔서 40일 동안 광야를 정탐한 그런 날짜에 하루에 1년을 계산해서 40년을 돌아다니게 하셨죠. 너희는 가나안 땅을 얻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광야 1세된 40년간 돌아다니면서 광야에 다 묻어버리셨어요. 유독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들어가게 하셨죠. 너희는 그 땅을 얻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 나머지 1세대는 전부 광야에서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건 저들의 죄 때문이죠. 누구를 원망할 거 없어요.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건 스스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을 물으셨거든요. 광야로 나가서 40년간 돌아다녀라. 그들이 진정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책임지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인다고 그러면 나가야 돼요. 40년 동안 돌아다니라고 하셨으면 돌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제대로 깊이 인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야기며 결국 회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진정 잘못을 깨달아서 그런 얘기를 한 거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린 대로 저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때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잘못됐다는 게 거짓된 거죠. 거짓된 회개.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지은 죄가 뭔가를 인식했다는 그런 그 이야기이죠. 회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회개에 걸맞는 모습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뿐이었어요. 말만 잘못했다고 하는 거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안 진다는 거죠. 그 회개의 진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광야로 나아가 40년을 돌아다녀라 라고 하셨다고 하면 자기들의 죄를 진정 깊이 인식을 하고 책임지는 그런 그 모습이 있다고 하면 또 말할 것도 없이 돌아나가야 돼요. 그 회개의 진정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회개는 오늘 말씀을 드린 대로 자기의 죄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죄가 죄인지를 모르면은 회개가 가능합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해요? 회개한다라는 것은 제일 먼저 죄를 인식했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납니까?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가던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계속 그 길을 가면 그게 회개예요. 회개한 게 아니죠. 인식을 하고 고백을 하고 돌아서야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물으셨듯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 내용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 감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물으셨거든요. 책임을. 네가 지은 죄, 너희가 지은 죄 너희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안 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물으셨거든요. 책임을. 그러면 말씀을 드린 대로 죄의 깊은 인식을 갖고 회개에 대한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나가야 돼요. 돌아서서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싫은 거죠. 근데 그게 싫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은 회개가 아니죠. 진정한 회개는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본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광야로 나 지금 돌아 나간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 그들 입장에서는 참 이건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으로 책임을 물으셨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 묻혀야 돼요. 진정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죄에 대한 정말 큰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라고 그러죠. 잘못했습니다까지는 했어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그 회개를 통해서 그 죄의 짐을 풀어버리는 일은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이 죄의 짐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때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시고 지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요구될 때가 있어요. 아담 보세요. 내쫓으시거든요. 그리고 죽게 하셨어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책임져요? 그렇기 때문에 회피하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회개의 진정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서 광야로 나가 40년 동안 돌아다녀야 된다라고 하셨을 때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들의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주었다고 하면 그 날이 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때리시다가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왜 그래요? 긍휼히 여기시거든요. 그 회개의 진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책임을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나가겠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었어요. 말이 40년이지. 그리고 약속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이끌어 오셨는데 그 얼마나 불쌍해요.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회개의 진정성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의 눈물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세요. 사실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약속의 백성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이끌어 오셨는데 그렇게 광야에서 죽어가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모세가 그랬잖아요. 전염병을 통해서 다 죽이겠다고. 근데 모세가 중보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용서하겠다고 하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회개의 진정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거기에 바로 회복이 있는 거죠. 치료가 있고 새로워지는 기회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필요한 이 아침에 회개의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